오늘은 약속도 안 왔는데 이렇게 정말 그리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죠. 우리 그리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일단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는 참 아름답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하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더욱더 또 잔인하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만큼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한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알지 못한 번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뭐 070 같은 거 제가 잘 안 받아도 010으로 전화가 오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래 받으면 전화 받는 것 중에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보험회사에서 와서 보험 들라는 전화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카드 회사를 어떻게 빙자해 가지고 카드에 포인트가 쌓였으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라라고 하는 전화들이 참 많이 옵니다.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또 제가 목사인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교묘하게 목사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목사님 팔아주세요 해주세요 이럴 때마다 참 벅차고 힘들어요. 그 중에 또 많이 오는 전화가 있다고 한다면 땅을 사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좋은 땅이 났으니까 땅을 사라.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다가 교회를 지면 참 좋을 것 같고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내 나이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서 노후에 이 땅을 구해놓으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참 근래에 와서 참 많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뭐 저하고는 워낙 거리가 먼 것들이니까 단칼에 제가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뭐 좋은 땅이라니까 뭐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아주 틀림없는 땅이라니까 이게 마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믿을 만한 부동산 이 주인이 좋은 땅이 났으니까 싼 값에 좋은 땅이 났으니까 이거 사면 대박 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토지 개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토지를 개발할 걸 다 완벽하게 토지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틀림없는 땅입니다. 이거 절대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조만간에 1, 2년 사이에 틀림없이 이 땅이 개발될 땅인데 이거 사놓으면 100배, 1000배 땅값이 올라갈 건데 이거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거 불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많은 갈등 오지 않겠어요? 저도 굉장히 갈등이 올 것 같아. 뭐 돈도 없지만 여기저기 빚내 가지고 그래도 한 500평 정도 사놓으면 평생 먹고 살 그런 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요. 마음에 갈등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과거의 일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사라 그러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그거는 용돈 꾼 것보다 돼지 꾼꿔서 주택복권이나 로또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꿈이라도 한 번 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박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인데 땅을 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수상한 토지거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숙부의 아들 이 하나멜이 와 가지고 지금 토지를 사라고 그럴 때 땅을 사라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너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짜로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 네가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네가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때야 되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으니 할렐루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유다왕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지금 10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국이 들어서 가지고 모든 지변 국가를 다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째 될 때인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이 포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제 조만간에 조만간에 유다가 멸망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고 묵도하고 묵시하면서 그리고 예언을 해요. 시드기야 왕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유다가 조만간에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동의면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됐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는데 조만간에 멸망돼서 봐라. 다 포위돼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얼마나 나라가 좋은데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데 네가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거 완전히 매국노네. 이래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왕궁의 시대들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상태예요.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뭐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 조만간이면 나라가 다 뺏기는데 나라가 없는데 내 땅이 없는데 다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땅을 살 때가 아니라 땅을 팔아가지고 금이라도 사가지고 가져온다든지 현찰로 바꾸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란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른 생각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뜻으로 다른 말씀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라고 그런다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곧 나라가 멸망할 텐데 곧 그 땅이 황폐하게 될 텐데 그 땅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다 넘어갈 땅인데 무슨 영광이라고 이 땅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산다고 할 때는요 정말 이율배발적인 거 아닙니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기꾼이든지 미친놈이든지 아니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든지. 사기꾼은 뭐냐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땅값 떨어뜨려 놓고는 그리고 지가 홀딱 사는
아주 사기꾼 같은 전략을 쓰는 것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정신이 완전히 나간 미친 사람이든지,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없어지는데 그 땅을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시세를 전혀 모르는 바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면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친 것도 아닐 거고 바보도 아닐 거고 사기꾼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이율 배반적이겠냐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라가 곧 망한다, 나라가 곧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리고는 땅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로도 맞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무슨 얼마나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말씀의 내용을 읽고 나서 한 절 더 읽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엄청난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 합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치에도 안 맞는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시면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고백했던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슬프도소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슬프도소이다라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이 땅을 산다는 게 너무 어리석고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 땅을 사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이 땅을 사서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 땅을 사서. 지금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요. 은 17세계를 사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 바보 같은 일을, 이 미친 짓을 왜 예레미야가 하는 거냐고요. 눈만 한번 지그시 감으면 모든 문제 해결하잖아요. 지나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입 꾹 다물고 눈 딱 감고 안 사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 뭐 굳이 그 살 필요가 뭐 있어. 그 땅 이제 곧 나라가 망해가지고 땅을 빼앗길 그 땅을 굳이 살 게 뭐 있어요.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나는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맛이 갔어요? 왜 하나님 이 땅을 나보고 사라 그럽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한 번만 벗어나면 될 만한 그런 일이에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땅 사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밭을 사가지고 뭐 얼마나 이익을 남기겠다고 이 밭을 사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너무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은 17개스를 달아서 팔아가지고 땅 매매 증서를 계약을 해요. 사요. 그 땅을. 왜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삶으로, 그 삶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는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쓴 적이 성경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셔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시는 이 나라가 멸망할 나라라고 계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믿음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답이 없어. 신학을 답이 없어. 수학처럼 답, 공식이 딱 있어서 공식대로 외워가지고 공식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가라 그리고 어떤 때는 머무르라 그리고 어떤 때는 돌아서라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죽으라 그리고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학적인 공식도 안 맞아. 어떤 때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돼야 되는데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0이 아니라 하나에서 하나를 빼니까 무한대로 나와. 하나님의 방법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는데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의 삶은 더 아름답고 더 풍요하고 더 좋고 그의 영광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잖아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5에서 5를 더하면 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10달란트를 가지면 당연한데 하나님은 1달란트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곱빼기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10달란트 돼야 되는데 그는 11달란트를 가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슬퍼. 너무 슬퍼.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땅 사서 뭐하게. 이제 망할 땅 사가지고 뭐하게요. 그럼에도 그는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이라도 오차가 없는 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나 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식적으로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는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된 관심보다는 오히려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금을 사가지고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금 한 돈이 이제 벌써, 금 한 돈이 40만 원이 넘어간다면서요? 금 한 돈에. 금 한 돈에 40만 원이 넘어간대.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죠. 이 금 한 돈에 40만 원이 넘어갈 줄 알았으면 말이죠. 옛날에 태강교회 있을 때 그 많던 금들,
우리 애들 돌반지 수두룩하게도 어마어마하게도 많았던 그 돌반지 헌금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노후가 단단했을 텐데. 예? 맞지? 할렐루야지? 응? 지금은 금을 사놓을 때예요. 금을 사놓을 때. 지금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아야 될 때라고요. 응? 지금은 땅을 사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곡물이 떨어져가지고 이 식량난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그래도 내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최소한 내 곡식을 심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그런 땅은 내가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왜 그러세요? 땅이 없어서 그런 표정이에요. 금살 돈이 없어서 그런 표정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은 금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살 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땅을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땅을 사라고 했으니 땅을 팔고 사는 수상한 그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산 것은 하나님의 희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사는 거예요. 금을 팔아서 희망을 사는 거라고요. 땅을 팔아가지고 희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샀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는 거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금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통장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 걸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했잖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같이 멸망한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물론 그 세월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샀고 그 하나님이 희망인 걸 알았던 거지요. 희망을 사는 거예요. 희망은.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 절망의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만 보고 멸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거예요. 상식을 깨뜨려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어요. 이게 굉장히 나쁜 사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가끔 가다가 얄궂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얄궂어요. 주실 것 같으면 좀 진작 주시고, 주실 것 같으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때 가서 그만큼만 줘. 그래서 참 얄궂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고난을 안 줘도 참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꼭 고난을 줘가지고 힘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네요. 야, 참 얄궂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상식이 무너지잖아요. 합리적인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생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상식 파괴자라고 내가 별명을 지었어요. 상식 파괴자야. 우리는 상식 속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상식이 무너지고 합리적인 사고가 무너지면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상식으로 맞으려면 지금 살아가려는 데는 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주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파괴시켜요. 상식을 무너뜨린다고요. 그 상식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독생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당신이 친히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먼지마도 못한 존재, 쌀 겨망도 못한 그런 한없이 연약한 존재, 이 엄청난 존재,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정말 더러운 영성, 이 나 같은 존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히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 받으신 주님,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이것이 진정 내게서 떠나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걸 내가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그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 온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합리적으로, 어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식의 파괴자이시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유다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들려주셨고,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밭을 사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7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을 위해서 왜 투자하냐고요. 70년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이 일을 위해서 왜 투자하면서 그 땅을 사야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70년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70년 후를 아니라 그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예레미야에게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희망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상식을 파괴한, 합리적인 사고를 파괴하면서까지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희망을 보라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희망을 사고, 믿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내일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 복된 발자국으로, 그리고 믿음은 아는 거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진행 중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상식을 파괴하시면서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주는 희망의 노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애가 믿음을 바라서 하나님의 희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절망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